2020년 4월 25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4월 20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알고 있나요? 네,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이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장애인의 날이 지정된 것은 여전히 우리가 사는 곳에 장애인과 함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장애인의 날은 다른 날들과는 다르게 하루만이 아니라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특히 우리 하성제일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에서도 장애인 주일을 지정하고 있고 돌아오는 26일이 장애인 주일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일과 26일에 좀 간격이 있어서 저번 주 19일을 장애인 주일로 보내는 교회도 있긴 하지만 일단 저희 교단에서는 26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오해와 편견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볼 때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면 그 아이는 대부분 버려지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히 왕실에서 왕의 후손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면 저주라고 생각하여서 아이는 물론이고 아이를 낳는 어머니까지 내쫓거나 죽이기도 했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해주지 않은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랬던 이유는 사람들은 일반적, 정상적이라는 기준을 세워두고 사람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동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으면, 세워놓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것은 무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경우로 쌍둥이를 낳을 때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여서 다른 한 명은 죽이거나 둘 다 죽이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흐르면서 태어난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죽이지 않는 시대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죽이지만 않을 뿐이지 장애인을 여전히 무시하고 차별하고 혐오의 존재로 여기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선천적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후천적 장애인이 90%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죠. 그 말은 살면서 누구든지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일반적이라고 정상적이라는 기준에 부합하기에 그 기준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고 여기고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향한 혐오와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말입니다. 인권운동이 떠오르면서 사회적으로 혐오와 차별이 여전히 있던 곳에 조금씩 혐오와 차별이 옳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곤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정말 과거에 비하면 쌍둥이가 아니라 쌍둥이도 마찬가지였죠. 선천적 장애인이 태어나면 바로 죽이던 그때에 비하면은 나아졌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는 남아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은 인권뿐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이나 생활에서도 불편하지 않도록 힘을 씁니다. 그러한 결과물로 우리는 살면서 쉽게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보기도 하고요. 계단만 있지 않고 계단에 꼭 경사로가 함께 있거나 또 보도블록이나 건물 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하게 더 튀어나와 있는 안내가 되어 있는 그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도 존재하고요. 언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것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시설이 불편하다라는 것과 괜히 돈을 더 지출하는 돈 낭비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지만 잘못된 인식입니다. 첫 번째,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은 바로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입니다. 애초에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설은 비장애인에게 편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장애인이 일상의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동남이다라는 것은 약육강식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공공시설들도 자본이 쓰여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시설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을 아무도 안 쓰는 것이 있어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 이상 없애자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돈이 아깝다고 하는 것은 소수가 아니라 오직 다수를 위한 곳에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한 논리는 결국 더욱더 다수의 큰 이득만을 위해서 이 사회가 투자하고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학교에서 공부하는 할 때 선생님들이 집중해야 되는 학생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 혹은 평범한 학생들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 그래서 학교에 이익을 가져올 만한 학생에게만 공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국가는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람에게만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것과 또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성적이 평범하거나 그저 그런 학생은 배울 자격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사회가 말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지원도 다른 아무 어떤 것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모습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무언가의 희생으로 육체임을 유지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다른 생물을 먹고 자라나고 우리의 육체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채식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채식주의자도 식물을 먹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결국 다른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라는 존재가 다른 존재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소수보단 다수를 위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수에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도 그것이 맞다고, 맞는다고 말하는 듯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이상하다고 여기고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정상적인 상태와 다르다,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지식과는 달리 별나거나 색다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장애인을 보고 이상하다는 것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획이라. 그 기준에 들지 못하는 이는 과거에 장애가 있거나 쌍둥이를 죽였던 것처럼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획일화를 가져오고, 획일화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90%가 후천적인 것처럼 비장애인이 언제 장애인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눈 건 인간인 우리입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전의 헛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금과 은 같은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한 내용은 18절 하반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하게 이끌어주신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부가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셨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은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입니다. 내 육체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기도 바쁜데 영원하지 않을 육체로 싸울 겨를이 편 나누고 어디 위아래 두고 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1996년에 MBC에서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이름에 나와 있듯이 양심적인 사람 혹은 노인을 공경하는 사람, 친절한 공무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냉장고를 주는, 양심 냉장고라는 이름으로 냉장고를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제로 지키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었죠. 이렇게만 들어봤을 때 상당히 쉬울 것처럼 느껴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이 프로의 첫 화에서 숨어서 신호와 정지선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와 정지선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나타나서 차를 줄 생각을 하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숨어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가 되는 12시간 동안 정지선과 신호를 지키는 사람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지키리라고 생각했고 금방 끝날 것이라 생각했던 게 오히려 지키는 게, 당연한 것을 지키는 게 드물게 돼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촬영을 했으나 다시 밤이 되어도, 그리고 다시 새벽 4시가 되어도 지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진행하던 사람들도, 준비하던 스태프들도 망했구나, 어쩌면 당연히 나타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는 우리가 멍청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진행하는 PD는 그래도 왠지 나타날 것 같다는 믿음을 갖고 계속 더 기다려보자고 했답니다. 그러다가 새벽 4시 13분이 되자 다른 차들과 함께 소형차 한 대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차들은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소형차만 정지선에 정확히 멈추고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자 그제서야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감독과 MC들은 소형차를 쫓아가서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에 타있던 운전석에 있던 운전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양심냉장고를 주면서 소감이 어떠하냐고 묻자 그는 내가 늘 지켜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교통법규라는 게 원래 질서를 유지하려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어두운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신호 위반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누군가에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게 더 어리석은 거다. 아니, 아무런 질서도 해야 하지 않는데 무슨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게 이상한 거다 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다수의 입장에서 소수를 매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당연한 것을 지키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대하는 것이죠. 오히려 지키지 않은 자신들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저조차 제가 잘났다, 나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당연한 교통법규를 지킨 사람은 사회에서 비정상이라고 취급을 받던 장애인이었습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던 비장애인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은 세상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누지 않았을 텐데, 장애인은 비장애인을 보며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도 다르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텐데,
어쩌면 비장애인만 장애인과 자신은 다르다고 여기면서 나누고 우월하다고 여기며 다르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을 모르면서 자신은 영원하리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양심냉장고 일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은 장애의 기준은 육체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사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이름 모를 두 명의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이 제자들은 실망감과 상실감에 원래 같이 있던 11명의 제자의 무리를 떠나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깐도 아니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까지 합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즉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승대의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것도 언젠가는 변하고 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편견과 혐오 없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주셨던 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원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풀이고 우리 몸이 이뤄낸 것은 꽃과 같다. 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아멘.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육체를 전부로 여기고 영원하지 않을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다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내가 되길, 그리고 우리가 되길, 그리고 그러한 세상이 되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성제일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에 대한 영상에 좀 더 정보를 얻고 싶다면, 그리고 관련된 영상은 여기에 나오는 이것을 보면 되겠습니다.